마가복음 5장 42절 43절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예수님이 이 야이로 회당장 이 딸이 죽음 직전에 있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또 야이로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곡하게 자기 딸의 그 죽음을 막아달라는 그런 간절한 어떤 그 소망을 들으시고 이동을 하시다가 12년 동안 그 피를 흘리는 병을 겪은 여인을 고쳐주신 내용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간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그 딸이 죽었다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뭐 끝이지 하고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선생님을 굳이 그 딸이 있는 곳까지 오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자포자기 할 때 예수께서는 아직 그 절실함 속에 있는 회당장에게 믿음을 잃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 믿음을 지켜라.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지만 믿음을 잃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38절에 울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울지 말고 나가라. 이 소녀는 12살 된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죠. 보통 사람들은 다 비웃습니다. 절박한 사람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비웃고 희망을 놔버릴 때도 예수님께서는 너만큼은 희망을 놓지 말아라 이렇게 그 야이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박정희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죠. 죽을 고비를 3번 넘겼다. 사람들이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49년에 남로당 사건, 남로당에 가입한 사건 때문에 그때 박정희가 소령이었을 때 남로당 즉 그 북로당, 남로당 북쪽에 있는 노동당을 이제 북한 공산당이라 그러죠. 남쪽에서 공산 어떤 주의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임을 남로당이라고 하는데 박정희가 어떻게 그 당에 가입이 됐습니다. 좀 좌익이었죠. 그래서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그 이제 소령이었던 박정희가 그 명단이 들통이 나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소령이었는데 한 열흘 있으면은 가차없이 그 사형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당시 그 유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성 장군인 박선엽 맞나? 대령. 당시 대령이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번 때요. 2020년 100세를 살고 돌아가셨다는데 이분이 그 조사하는 어떤 분이었는데 박정희 씨가 그때 한번 만나 뵙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나 어떤 루트로 통해서. 그래서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다리를 놔줘가지고 박선엽 그 대령을 만났는데 그때 있었던 일들이 이 박선엽 대령의 회고록에 아주 자세하게 그 기록이 돼
박정희 소령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평소에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와서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왔는데 우리 자리에 앉으시라 했더니 의자에 앉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겠습니까? 걸터 앉는 거예요. 이렇게 끝에 엉덩이를 살짝 걸치고 똑바로 앉아가지고 뭔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한 말 없이 그냥 시간이 흘렀답니다. 몇 초가 흘렀는데 드디어 박정희 씨가 입을 열었는데 아주 단순하고 그 담백하게 그 군더더기 없는 말로 한번 살려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떨리는 그 목소리 속에서 어떤 그 간절하며 정말 이게 왜 이걸지는 이제 그대로 가면은 한 열흘 뒤에 그냥 사형을 당해서 죽을 판국인데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간절함이 그 속에 묻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뜻 박선엽 대령이 그러죠. 한번 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절실한지 아닌지를 아는 겁니다. 절실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미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했으면 만나러 오지도 않았을 거고 그대로 그냥 끝났을 것인데 그때 그 소령이었던 박정희는 정말 간절한 어떤 목소리였나 봅니다. 그 뉘앙스가 한번 살려주시죠. 미리 가지고 그 아주 담백하지만 군더더기 없는 말이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그런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이 당시에 병자가 왜 없었겠어요? 지금도 역시 수두룩한 게 병자인데요. 근데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일단은 절실해 있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야이로에게 너 믿음을 지금 놓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진심으로 절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일으키셨어요. 달리다쿰 41절에 달리다쿰 이건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시던 언어입니다. 이제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니까 예수님께서 쓰시던 언어를 이제 알려준 거예요. 아람어로 달리다쿰 하는 건 이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가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달리다쿰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었다. 그래서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 이게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크게 놀랄 일이었죠. 놀라고. 근데 놀란 것으로 끝난 거 이 사람들은 그 절실함도 없고 그냥 구경 온 거예요. 연극을 보는 것처럼 뭐 그런 건데 얻을 게 없습니다. 구경한 거예요, 그냥요. 놀란 거죠.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43절에 야이로나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도 알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신 것은 이게 어떻게 알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다 알리지. 알게 되지요. 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의 진짜 뜻은 뭐냐 하면은 소중한 것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우리 기억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기억들 이것을 사람들에게 함부로 막 얘기하고 또 애인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행복했던 얘기를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고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추억이요. 진짜 아름다운 추억이 망가지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것은 자기 혼자 지키고 있어야 돼요. 소중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는지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은요. 그런 것을 함부로 사람들에게 막 그냥 말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 좋은 추억이
망가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이렇게 소중한 경험에 대해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저하시키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키라는 거죠. 이 기억들은요.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지켜내라는 거죠. 이 아름다운 기억들은.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뭔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정적인 찬양, 열정적인 마음, 어떤 구원이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고, 유재석 같은 사람은 최고의 MC죠,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도 무명 시절에 정말 자기가 방송하면 사람들이 안 봐주고, 정말 그럴 때 어떻게 했냐는 물어보니까, 저도 들은 건데, 유재석 씨는 기도했다 그럽니다. 정말 그 무명의 자기가 방송을 하면 뭐 사람들이 봐줘야 될 건데 무시하고 안 봐주고 시청률도 뭐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기도했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끊임없이 마음속에 뭔가 어떤 그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유재석이는 최고의 MC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구원이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정말 원하고 있는지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